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불러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절대적인 계명이 그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는 누굴 가리킵니까? 출애굽한 200만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유대인이라. 출애굽은 여러분 유다지파도 있지만은 야곱의 12지파가 통합적으로 가르칠 때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린 천사가 나타나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사명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발목이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 모세가 막막하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패권 국가에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왜 어렸을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 하셉슈토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문물을 닦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아는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무슨 힘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모세한테 이 하나님 주신 막중한 사명이라고 말할 때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빼잖아요. 나는 입이 우둔해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말자라는 내용, 아론을 다 준비시켜 놨으니까 이 아론을 만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론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막상 바로한테 갔는데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승낙을 합니까? 절대 안 하지. 40년 전에 자기 애굽의 왕궁을 탈출해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천세명을 받기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40년 전에 40년 동안 자기가 애굽의 궁에서 문물을 닫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뻔하지요. 안 보내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알고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 무서워서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그 마술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래, 천사의 명령대로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꺼내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그 얼마나 신기해요. 다시 넣어라. 넣다 꺼내니까 깨끗해졌어. 이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마술사들, 그 사람들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 실패하고 나서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노역만 가중시켜버렸어요. 이것들이 편안하니까 이런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노역을 가중시켜서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너희가 집을 스스로 구해가지고 흙벽돌을 옛날과 똑같이 숫자를 맞춰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엔 집을 주고도 힘들었는데 노역만 가중된 거지. 근데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큰 포부를 가지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으면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돌아와서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니.
그래 모세가 천사에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나 이름이 있죠.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기어다니는 것, 물에 있는 물고기, 이것들을 누가 이름 줬어요? 아담이 줬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피조물이 이름을 짓는 거지 피조물이 창조 이름을 짓습니까?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 영원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군가, 이삭의 하나님 누군가, 야곱의 하나님 누군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생하려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에 뭐라고 해요? 그 종교적이야. 그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느냐? 육신적인 것에 대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이외에는 철학과 과학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아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행하셨느냐? 완성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하신 게 뭡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요.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하신 말씀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뭘 바꾸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꾸려고 한 것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하나님 동산에서 첫 번째로 쫓겨난 자. 그 왜 쫓겨났나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루시퍼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 동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왜 쫓겨났느냐. 쫓겨난 원인을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경 66권 빠진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만 읽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누구만.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서 내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은 그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 읽어라.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세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은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만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에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의 큰 그림에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신 창조의 그림에는 아들이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래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그분이 꼭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을 내가 얻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영생을 얻어집니까? 성경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장의 큰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끝이 나. 끝이 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7째 날.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에 하나님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7년 대환란이다. 사람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세상이 끝난다는데, 그러니까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지금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혼란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태풍이 오고 뭐 장마가 지고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네이도가 오고 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얼마나 엄청나게 태우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안 봐도 다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뭐 얼마나 피해가 났다. 이재민이 뭐 몇만 명이다. 수해 나서 몇십만 명이 뭐 피해를 났다. 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보세요. 남미나 미국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다 예고됐는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나머지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생한다는데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해버리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까마득한 거죠. 절망적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이 됐어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을 성령 받게 하기까지,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하나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뭘? 전쟁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장으로 이마에 인치는 그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4대강에서 전쟁을 일으킬 천사에게 명령하잖아요. 누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 12장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는 그 일을 끝나야 되는데 그때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종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 맞으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젊어 죽으나 늙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건강해서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안 죽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만 꼭 죽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으면 사명이 각자 달라요. 사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명.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약속해 놨잖아요.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빌립아 날 따라와라. 그 선택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빌립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뭐 핍박이 가해지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막 흩어지잖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왔던 이집트의 내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지나간 빌립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잖아요. 그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 빌립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냐? 모른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왕궁이 넷인데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왕궁의 넷시에 마차에 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뭘 침례를 베풀잖아요.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침례를 해주고 그걸 끝이야.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빌립 집에 들렸잖아요. 네 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라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 똑같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몇 날이 몇 대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약속을 수행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다 달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6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 내가 두려울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담대하고 승리함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